말씀입니다. 언제 했던 무슨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번 설교 끝나면 내일 설교가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전해야지 하고 은혜를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지만 또 그 다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했던 말씀도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연휴를 지내면서 감사하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같은 마음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새벽 예배 잠시 쉬고 또 예배가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합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좀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강해하면서 우리 이제 계속 우리가 함께 보다가 우리 연합 예배,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잠시 여러분 쉬어서 갔지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2장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를 쉬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다시 더듬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눠보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2장 20절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 물론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숙제와 같은 말씀이어서 그래서 금요일에는 4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돌아오는 금요일, 그 다음 금요일, 그 다음 금요일까지 앞으로 3주 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외우셔도 좋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사실 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제가 오늘 인사시킬 사람들을 깜빡했네요. 먼저 좀 인사시켜야 되는데, 우리 이진철 집사님이 베트남에서 우리 한 주 다녀가시고 오셨어요. 1부 예배 드리셨는데 이따가 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2부 예배 반주자가 복귀를 했습니다. 아기를 낳고 그래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처음 전해진 서신서예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말씀과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맨 시작은 또 마태복음하고 이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40일을 다니면서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이지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마 다들 외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지느냐 하면 그레이트 커미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명령, 대명령, 지상 대명령, 지상 대사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두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룰 것을 기대하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은 첫 번째는 같이요, 시작,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두 번째요,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 번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명령,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의 이 지상 대명령은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지상 대명령을요,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이렇게 아주 좀 세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아까 40일 동안 다니신 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몇 날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9절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지상대명령, 마태복음의 지상대명령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 약속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죠.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이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한 자리에 모여 성령을 기다립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지금 13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올라갔대요. 다락방은 어느 다락방일까요? 마가의 다락방이겠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지금 그곳에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만 모이지 않았어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명만이 아니고요. 12명에 더해서 지금 여러분 성경은 여자를 무시하지 않아요. 꼭 짚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이들이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지금 이 다락방에서 뭐 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기다렸다. 여러분, 그 성령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 임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오셨더니 그들이 변화됐어요. 무엇부터 변화됐느냐 하면 그들의 말이 변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방언이 와서 그래서 우리는 다 방언을 해야 돼가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주시는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죠. 이 입술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고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요, 그것이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요, 갑자기 불 받아라, 뭐 엄청난 막 능력, 권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20명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모여서 여러분 잘 믿었더니 그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막 이러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하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사방으로 전해져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나누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서 내 재산도 갖다가 우리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게. 아유, 감사해요, 좋아요, 행복해요, 너도 먹어, 너도 김치 나눠줄게, 너도 뭐 필요한 거, 의자에 필요해, 의자도 나눠줄게, 아유, 우리 집에 쌀이 남아, 쌀도 나눠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오늘 증인되라고 남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기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남기신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도도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누구의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순교하자 8장에서 여러분 사울은 바울이죠. 그 당시만 해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진짜를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2절 3절을 넘어가면 2절 3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뭐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세워졌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디옥 교회이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공동체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좋은 거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말씀을 가르칠 목회자를 파견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고난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무리가 더해졌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교회를 이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위기를 만납니다. 11장을 지나서 바로 뒤에 12장에 보면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가. 12장 1절 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이뤘어요. 11장이에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이후에 12장에 갑자기 여러분 헤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해하려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지금 칼로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지요. 왜 그랬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안디옥 교회도 모여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잊어버릴 때쯤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다시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아픔을 우리가 다시 밟으면 안 되지 않아? 우리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시작돼서 그 다음 장 13장 1절,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너무 잘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전철을 밟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을 뽑아서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두신 거예요. 증인되라고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두신 거예요. 증인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강도사, 전도사, 목사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주님이 증인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이 있고 사꾼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꾼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맡긴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사랑하시는 집사님, 사랑하시는 안수집사님, 사랑하시는 권사님, 사랑하시는 장로님, 사랑하시는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사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그저 은혜 주십시오. 그저 나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집사로 누릴, 권사로 누릴, 안수집사로 누릴, 장로로 누릴, 목사로 누릴 그런 누릴 일만 가지고 사는 거저받는 은혜 사꾼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진짜 목사인가 사꾼인가? 내가 진짜 장로인가 사꾼인가? 내가 진짜 안수집사인가 사꾼인가? 내가 진짜 권사인가 사꾼인가? 내가 집사인가 사꾼인가? 내가 성도인가 사꾼인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왜 할까요? 큰 교회 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어제 전도하는 자리에 전 교인이 다 왔어요. 안 올 사람만 안 왔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남겨진 성도라는 이유인 것이지요. 이웃사랑 더블레싱을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회사에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회사가 아닙니다. 유령 회사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유령 교회는 아닌가? 우리 성도는 유령 성도는 아닌가?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안디옥 교회가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렸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하여서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교회라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오늘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밑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안디옥 교회가 있지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자들이 구브로도 가기로 했고 안디옥도 갔는데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지금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래서 이 아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행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지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산맥도 넘어야 했어요. 지금처럼 등산이 아니에요. 험한 길에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간 거예요.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래서 돌에 맞아 기절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손이 다 쳐졌다,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또 성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또 증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갔던 바울, 바나바, 오늘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하여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어,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요약해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정리해보면요, 그 뒤에 표에 나와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한다.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는 오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1차 선교행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니까요, 자기들은 할례도 받았죠. 율법도 지금 그들이 율법은 생활이었어요. 그러니 율법도 지키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는 복음을 들었지만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논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보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믿었던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지요.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이었어요. 열려서 여러분, 그들 중에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먼저 이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소리 따라가죠. 그러니 큰 소리 따라서 그래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15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나를 준비시키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일들을 보게 하셨다. 고넬료 사건이지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사람들이 그럴 때 한 명이 더 힘을 보탭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다시 한마디를 거둡니다. 15장 13절이지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오늘 은퇴 장로님, 우리 김진성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은퇴 장로님들은 역시 달라요.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데 제 마음이 쫙 은혜가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그랬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지금 야고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는데 뭐라고 정리하느냐 하면,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더 이상 할례 율법 얘기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들에게 편지해서 가르쳐라. 여러분,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라. 그러면 이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만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했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베드로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지금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십니다만 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짬밥이 안 돼요. 바울은요, 아주 나중에 사도라는 이름을 겨우겨우 얻은 사람 바울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책망을 했다고요. 그냥 책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책망한 게요, 여러분 14절 말씀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야, 너 자꾸 열렸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본보기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 앞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밥을 먹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서 그 밥상에 소식이 전달됐어요. 어떤 소식이 전달됐느냐 하면, 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지금 여기 도착했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버릇처럼 도망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약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일을 접하면서 이야기를 듣고는요, 자기도 모르게 버릇처럼 일어나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한 책망인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요, 베드로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같이 앉아있던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요, 우리도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바나바도 흔들려서 같이 갔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문제가 베드로 한 명의 문제예요? 아니면 이 문제가 전체 문제가 됐어요? 전체 문제가 됐어요.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지금 일어나서 그렇게 가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가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라고 전했던, 이 결정했던, 이 전했던 복음이 무너지는 거잖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실수 앞에서요, 오늘 베드로는 바울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신의 실수였던 것을 알아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는 바울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바울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오늘 세상에서 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무엇인가? 나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해오던 방식, 내 신앙, 내 말, 오늘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변해요. 그래야 성도가 변해요.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버린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이 어디 나오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지금 누구예요?
이제 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예수 믿게 됐다니까. 그런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아요. 사울을요 피해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원수 같은 사울과 함께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려졌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원수되었던 사울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이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십니까? 소망하건대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오늘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